반갑습니다. 셋단짱구소 이원일입니다. 오늘은 셋단짜 제361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는 것도 두려움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런 두려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것을 두렵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준비하여 셋단짜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짜 시작합니다. 두려울 공짜입니다. 두려울 공짜는 두렵다는 의미가 있고 무서워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울 공짜는 일할 공짜와 무릎 범자와 마음 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일할 공짜의 등도는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범자의 등도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보통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 심자의 등도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두려울 공짜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공짜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마음이 두렵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것을 두렵다고 하지요. 그 어떤 대상은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우리들의 생활 현장이지요. 각자 생활 현장에서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근래의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보상 규정에 의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숫자가 매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 정도니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상의 노동 현장에서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평안한 하루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저 어제 했던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두려울 공짜는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할 공짜와 일상적인 보통을 의미하고 있는 무릎 범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마음이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공포라고 하지요. 또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흘러대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두려울 공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려울 구자입니다. 두려울 구자도 두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걱정하다는 의미도 있죠. 두려울 구자는 마음 신변과 눈 목자가 두 번 겹쳐 있고 세 추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신변의 등도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목자의 등도는 새 눈의 이미지가 있죠. 또 새 추자의 등도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새는 부엉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두려울 구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구자는 새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렵다는 것이지요. 아무 불빛도 없는 한밤중에 새 눈을 바라보면 광선이 나옵니다. 푸른 빛이기도 하고 붉은 빛일 수도 있는 눈의 광선과 마주친다면 온몸에 한기를 느낀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림과 같은 부엉이의 눈을 보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울 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신변과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가 겹쳐있고 새를 의미하는 새추자가 결합해서 새의 눈을 바라보면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처럼 머리가 네모난 새는 부엉이입니다. 만약 이 새의 머리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올빼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 새가 귀를 포함해서 비읍자형으로 생겼으면 이거는 부엉이입니다. 이응자처럼 생겼으면 올빼미인 것이죠.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구라고 하지요. 또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러운 것을 송구라고 합니다. 보통 사고할 때 송구하다고 하는데 그때 송구는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울 구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포자입니다. 두려울 포자도 두렵다는 의미가 있고 놀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울 포자는 마음신변과 펼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신변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펼포자에 해당되는 그물을 넓게 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두려울 포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포자는 마음이 펼쳐질 때 두렵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도전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전은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나 도전할 때 마음은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를 마음을 펼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신변과 펼친다는 의미의 펼포자가 결합해서 마음이 펼쳐질 때 두려움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 인생을 쫄깃하게 하기도 해서 그런 도전의 기회가 없으면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암벽 등반을 하면서 스릴을 느끼게 하는데 두려울 포자가 설명하려는 펼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려울 포자는 도전을 위해 마음을 펼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할 흉자입니다. 흉할 흉자는 흉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흉할 흉자는 입벌 감자와 부정을 의미하는 X표시와 입구자 상구가 생략된 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벌 감자의 등도는 위를 향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X교에 해당하는 X 표시가 있습니다. 또 맏 형자 등등은 여러 형제 중에 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흉활흉자입니다. 그래서 흉활흉자는 입을 벌려 부정한 말을 하는 형의 모습이 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흉활흉자는 맏형자에서 입구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상부가 터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표자인 형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 흉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맏형자가 의미하는 형은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치 가인과 아벨 중에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입니다. 형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부정한 말을 한 것입니다. 흉하다는 말은 운이 사납거나 불길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 볼썽사나운 짓을 하는 것보다 더 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대표 때문에 운이 사납고 불길한 상황이 진짜 닥친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흉활흉자는 공동체의 대표자인 형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부정한 소리를 하는 것이 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모진 것을 흉악하다고 하지요. 또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원흉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흉활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흉활흉자는 세트한자 156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유자입니다. 두려울 유자도 두렵다는 의미가 있고 경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울 유자는 밭전자와 어지린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밭전자 등등은 삶의 터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지린자 등등은 어진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두려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유자는 인지한 사람의 삶의 터전은 두렵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운 것을 인자하다고 합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가 그를 보호하고 감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누구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고양이 앞에 쥐신새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인자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 대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외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밭전자와 인자한 것을 의미하는 인자한 인자가 결합해서 인자한 사람의 삶의 터전은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으로 인자한 사람의 표본은 스승입니다.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훈장 선생님은 동네에서 아무도 시비하지 못하였지요. 오히려 온 동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 어른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초창기 마을마다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그랬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죠.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마을에서도 그런 인지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려울 여자는 존경하는 분의 삶의 터전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유한다고 하지요. 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무효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불도를 닦는 데 부닥치는 온갖 장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때를 무효라고 한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셋 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두려울 공자가 있습니다. 두려울 공자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또 두려울 구자가 있습니다. 이 두려울 구자는 새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서운 대상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포자도 있습니다. 두려울 포자는 마음이 펼쳐질 때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전할 때 느끼는 두려움인 것이죠. 또 흉할 흉자도 있습니다. 이 흉할 흉자는 입을 벌려 부정한 말을 하는 형의 모습이 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원망하는 대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또 두려울 위자도 있습니다. 두려울 위자는 인지한 사람의 삶의 터전은 두렵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분의 삶의 현장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며 마음이 불안한 것을 두렵다고 하죠.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울 공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돌발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울 구자는 무서운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울 포자는 모험적 도전에 대한 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할 흉자도 있죠. 흉할 흉자도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원망하는 대표를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위자도 있습니다. 두려울 위자는 존경하는 분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두려움을 보내고 평안을 만나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